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깃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면 일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낸다는 뜻은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면 열매가 맺어진다. 이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 직면되어지면 나에게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누려지는 그 생명의 기쁨이 경험된 자는 생명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 증인으로 정확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함으로 부어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면 일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영혼이 살아나는 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가 경험되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은 두 번째 흐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대로 살아간 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면 일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기도라는 것은 프로시쿠마이,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어떻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가지가 떨어지면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7절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요,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내 안에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란 말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막 누구에게 설명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애써야지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래 맞네 라고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면 이순신과 세종대왕 만나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과 똑같이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와 바라보며 나의 사건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값없이 받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먼저 생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은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그 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실 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겁니다. 예,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면 너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으며 그 제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였나오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도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면 일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맺어진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다시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나무 아래 젖붙임 당하여 치면 나는 먼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는 생명이 태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생명이 경험된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면 확장된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화목하면 내가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일꾼은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일꾼은요,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일꾼은요, 내 소원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맺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요? 일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이해하십니까? 말씀에서 약속해 놓은 모든 것,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모범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처럼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꾼은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말씀에서 약속한 것,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한 것,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고 이 은혜의 능력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천사를 부릴 것이냐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냐 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 땅에 있는 일, 모든 피조물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천사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그 고백들, 소망은 그냥 천사 몇 명이나 천사가 더 많이 오면, 좀 지위가 높은 천사가 오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천사들이 막 일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높은 지위의 천사가 날 보호하고 날 지키는 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만 되는 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요, 천사의 부리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면요, 천사의 군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 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다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내가 결정하면 이거는요. 천사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 이 부분이 단순히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순환의 일들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준 사건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고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 일을 경험한 뒤에 밑에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불로 뛰어들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누구만 됩니까? 예수님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함과 치유가 없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그 가치가 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으로 내 삶을 던질 때 교회가 그런 삶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충분한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신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 환상의 계시가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본바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의아하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은 받았을지라도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은 경험했지만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잡아먹으라고 말했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지 않으면
어떤 신령한 은혜가 경험된다 할지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같은 장면의 환상이 계속해서 내게 보여졌습니다. 기도하면 똑같은 환상들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가 100개로 계속 증가되어지는 그 환상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 환상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가치로 그 환상을 통해서 나의 집을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 내 생명의 문제 앞에 나는 직면해야 되겠다고 생명 앞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니까 그 2011년도에 보았던 그 환상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이 내게 흘러오게 되자 그 2011년도에 한없이 보아졌던, 기도만 하면 보여졌던 그 환상의 비밀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아무리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생명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전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이 있는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비전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단순히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 앞에 있는 자, 다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옵니다. 가지에 젖붙임 당하면 나무의 그 생명력이 가지에 전달되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예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에 젖붙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에 붙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동일한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그 사역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비전이 안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나 나무의 생명력,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게 있고
그 주신 것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는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주약 날기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을 넘어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막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선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의 삶으로 증언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막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말씀은 보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옵니다. 야, 너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게 됐니? 다른 사람이 너를 생명 얻는 길로 인도되어졌잖아. 그래,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 때 그 진액이 공급받아지는 거야. 여러분,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 나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삽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같이 튼튼해지면은 좋죠. 그러나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가지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튼튼해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을 얻는 것을 넘어서 열매를 맺어야죠. 진액을 공급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는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면 비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진액을 공급받는 행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진액을 공급받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부릴 것이냐 예수님을 움직여야 할 것이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흘려보내서 일하는 수준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천사 수준의 일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셔서 모든 천사가 내 주위를 지키는 삶. 와,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비전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비전의 삶을 살아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그 뜻을 봤다면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순종했으면 계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 비전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막 해보자 이런 삶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일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생명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걸 알고 이 진리로 살리라. 결단해서 하나님의 그 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게 되는 그 열매를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게 되면 확장된 곳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삶 속에 열매를 주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전하십시오. 간증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전이 흐른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 풍성한 삶,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단순한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